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얻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예전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앞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성경에서 얘기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이치를 봐도, 그러니까 일반은총을 봐도 이것은 맞지 않다 하는 건데,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보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문제잖아요. 지금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약속에 대한 얘기. 15절에 언약,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말씀 사경에 때 우리 각주성 목사님이 해주신 것은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첫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에 선악과 금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는 존재가 된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런 이후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노아 홍수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이 인용했던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자손과 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내가 이 열방에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반복적인 그런 언약,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언약을 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한 그 약속이 이제는 모세의 시대 오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430년이 지난 율법을 줬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에 이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쭉 살펴보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들이 반복하고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볼 거는 에스겔서 쪽을 가면 어떤 언약이 나오냐면 새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적인 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뱀과 원수가 되게 하였고 그들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였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새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하듯이 그의 신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옛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족한 게 있는데 뭘 더 해야 돼요? 뭔가 인간의 행위를 더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너 좀 부족한데 너 몇 가지 더 해야 하면 진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도전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것을 논증하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이 언약과 율법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와 나와 약속을 했으면 앞에 약속을 했고 또 두 번째 약속을 했으면은 앞에 있는 약속이 두 번째 약속에서 앞에 약속을 폐기하지 않은 이상 앞에 있는 약속도 유효하고 뒤에 있는 약속도 유효할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벌써 몇 년 전에 약속을 먼저 주셨대요. 430년 전에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줬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이미 430년 전에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강조했던 거 그리고 제자들 시대에 강조했던 그 율법은 어느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 벌써 그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너희들 말대로 율법을 통해서만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러면 창세기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벌써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의 얘기 창세기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모세율법이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한참 전인데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러 갔는데 이 왕들을 다 거기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한테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는 자손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나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얘기입니까?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내가 그래도 혈육 의지한 롯이 있었는데 얘가 잡혀갔잖아요. 의지할 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다라는 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와도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것을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 그거죠. 내가 자녀를 준다니까 이걸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조카 롯이 방패가 아니고 내가 방패야. 그 얘기를 해준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아니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게 그나마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니? 셀 수 없다는 거죠.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주겠다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봤던 사람 아브라함이거든요. 모세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봅니다. 근데 자기들의 출발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러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을 듣고 믿으니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창세기 15장 그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서 자손이요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자손이 되리라.
별과 같은 자손인데 그거를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뭘 얘기하겠냐? 율법을 막 지켜난 수많은 자손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의롭게 여긴다는 그런 얘기겠냐? 아니다. 믿음으로 여김받고 의롭게 여김받는 거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자손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이 말씀이 어디하고 이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에요. 한 명만 한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뭐냐? 그 자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교회는 몇 개 있죠? 홍콩의 교회, 한인교회 몇 개 있습니까? 원리적으로는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왜 하나라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교회도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별과 같이 많아요. 그런데 네 자손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을 조금 더 볼게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 같은 행동을 거의 안 해요. 재밌는 거는 창세기 15장에서 별을 봐라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이야기를 해주셔요. 예. 그런 다음에 횃불 언약을 거기서 또 세우셔요. 그러니까 짐승 잡아놓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아브라함 안 지나가고. 근데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너 나 믿고 따라와 이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근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러다가 진짜 아들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나 괜찮으니까 하갈한테 들어가갖고 애기 낳아. 16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셔서 다시 불안해진 마음을 붙들고 너 믿음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냥 자기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그 16장에서 한 행동이 뭡니까? 사랑의 지혜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사랑의 지혜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기네 지혜를 따라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불순종한 거죠. 신앙은 오래 기다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앙이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아침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나 만나주는 것만 해도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내가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 과거가 다시 해석됩니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80도로. 예수 만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줄 몰라.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도 오랜 기다림 가운데 그렇게 만난 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죠. 나는 갑자기 예수 만난 거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나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요?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자라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서 행복하는 거는 해보세요. 성경의 증거는 자기 뜻대로 해갖고 행복해지지 않는 걸 증거해요.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막 했다가 결국은 나라 망합니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라는 건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못 기다립니다. 그럼 자기가 아브라함을 꼬셔가지고 하가라고 잠자리 들어가라고 해놓고선 그 이스마엘 나니까 자기가 못 견뎌갖고 얘 쫓아내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에 16장이 그 얘기고 17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16장과 17장은요 13년의 차이가 있어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나셨죠. 그러고 나서 그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불순종이 뭘 가져온 거예요? 대화 단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냉담하심 가운데 그가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돼요. 13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누릴 수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가면 15, 16, 17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속되어 있다 보지만은 그 나이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6장과 17장은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벌써 99세가 된 거예요. 13년이 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 13년 전에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네 자손이 그럴 거라고. 네 믿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왜 이렇게 믿지 않고 네 지혜를 막 쌓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너도 행복할 수가 없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돼.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거기서 문제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은요 밟으면 안 돼. 밟는 순간 자기가 괴롭고 주변 사람이 괴롭고 다 괴로워요. 성경이 증거하는 게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뭐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오면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럼 세례에서 물에 담그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걸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할례가 그거란 말이야.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가 뭐냐면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느끼지만 남성들은 크게 고통을 느끼기 없어요. 근데 할례를 하면 남성들이 힘을 못 쓴다고. 그게 상징하는 게 네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구약에서부터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할례를 하고 나서 그 1년 후에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내가 죽을 때 그 이후에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6, 1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똑같은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함으로써 옛사람을 죽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문제는 먼저 그 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출애굽 사건, 광야 여정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광야 여정에서 홍해 사건은 뭘 의미하겠어요? 신자의 삶의 여정으로 본다 그러면 히브리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건 뭐예요? 십계명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나는 십계명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셔요.
홍해가 구원으로 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율법을 받습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홍해 사건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속사의 측면에 봐도 지금 이 말이 안 맞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니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줄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며 살으라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사의 순서를 보아도 너희가 말한 얘기가 틀린 거다. 이미 구원받은 너희에게 율법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믿는 더 깊은 믿음이에요. 창세기에서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듣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여기다라는 얘기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믿음 자체도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요 말 듣지 않는 믿음 없어하고 불순종했고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계속 고생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갖도록 설득해 가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겨주셨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있다는 믿음도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의 여정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기 알아서 해석하잖아요. 나름대로 해석하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갈대 우르 집 떠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곧 떠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오래 참았잖아요. 이거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데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우리 조카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럼 종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또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의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선택해요? 사랑의 지혜를 따라갔다가 또 13년에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그 응답 자체를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해석과 내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이 일어났던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할례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죽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쏟아져 죽지 아니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헌신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판단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셨을 때에 이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는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일 때는 누구 목사, 누구 장로의 역사, 누구의 집사의 역사, 누구 교회의 역사로 볼 수 모르겠지만 우리는 뭘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한 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가지고 야, 너 우리 편. 아, 너 그 율법 잘 지켰네. 오, 너 몇 점짜리. 그래서 아, 너는 인싸. 너는 아니네. 아싸. 이거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건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준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줬잖아요.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은 어떤 나라를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를 이룰 거다. 하나님 왕이시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봐야 되니까 일상 삶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요. 그게 시민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모세율법에. 그리고 가서 죄 문제가 있잖아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사법이 있는 거 거기에.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표를 살아가는데 그 원리, 우리 삶의 원리로 준 게 보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그리고 마지막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살지, 삶의 뚜렷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약하잖아요.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얘기죠. 너 그거 지킨 거 알겠는데 진짜로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름의 율법 우리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11조 생활도,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예배 공예배도, 그리고 새벽기도도 뭐 마찬가지로 이거를 율법으로 활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선 여러분한테 율법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새벽에 이제 안 들어오십니까?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권면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안 돼. 나 그러면 목사님 이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카톡에 막 말씀 올리고 그러면 자신 있게 쳐다보고, 그 다음 주에 좀 이제 이렇게 하루도 못 올리면 또 자신이 없어져. 그거는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 자체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니까.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게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뭘 발견했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구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줬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이룰 때 의로운 거잖아요. 발견한 건 나 다 못 이루는구나, 이걸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율법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와요? 초등교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래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누구한테 데려다 주니까? 복음으로 데려다 주니까. 예수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율법이 없었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자기에게 충성한 장군을 가장 전장에다 보내갖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 버젓이 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왕이시여,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많은 양을 키웠는데 부자의 집에 어떤 이제 행인이 들어왔어요. 부자가 행인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자식 같은 양을 잡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했다. 임금께서 이걸 판단해달라,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늘 아래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사람은 당장 잡아갖고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해요.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던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던졌죠. 그때야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자체, 인지 자체를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건 거예요. 봐. 네가 안 해보고 막 말할 때는, 손가락질 할 때는 되는 것 같았지, 해보면 안 되거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설교 비판하고 옳은 얘기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신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 같은 교인이 생긴 거야. 안 되죠. 다윗이 남의 얘기를 할 때는 막 그렇게 이게 막 벌을 내려야 됩니다. 막. 근데 감사한 건 뭐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메시지를 던졌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볼 거는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단에게 갔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율법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거짓 교사들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어디한테 간 거예요? 율법에 꽂힌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율법 자체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죄가 무엇인지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한테 희망이 없는 것을 알겠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그들의 공동체에 나타났던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생겨요. 교만, 우월감, 영적 우월감.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굉장히 신령한 사람입니다. 소위 저도 방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얼얼러 이렇게 잘해요. 잘하는데 건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지 몰라도 막 그거를 추구하진 않아요.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방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일 때 그것이 바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율법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와, 저 사람 새벽 기도만 나갈 뿐만 아니라, 그죠? 야, 헌금 생활도 철저하고. 와, 진짜 어릴 때 보면은 진짜 옛날 어르신들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절기 되게 많잖아요. 시골에 맥주 감사 주일, 무슨 감사 생일 감사, 이사 감사, 막 봉투도 많아. 교회 가면 그거 다 챙기고요. 주일날 근데 이제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 그거 잘하는 이유가 옛날에 제사 지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거 잘해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신 분들은 음식 하나하나 놓는 것 자체가 까다롭잖아요. 순서대로 다 해야 되고, 순서 맞춰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하기 전에 다 이 목욕제기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려면은 게을러 갖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제사 쪽에 썼던 이 감이 있는 거를 이제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헌금이 있구나. 주보 보니까 예배가 있구나.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있고 아주 철저하게 막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빠져 계신 게 뭐냐면 왜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뭐 구역 모임이 있고 왜 헌금 생활이 있겠어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열심히 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이고 장로가 돼갖고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구나. 그래. 그리고 아이고 권사라고 아니 내가 권사보다는 낫네. 그래서 자기 이제 막 그 말하지 않는데 이게 나름의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교만이 막 싹터요. 우월감, 영적 우월감. 근데 반대도 있죠. 반대도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은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새벽기도 잘 안 되고 수요일 날도 잘 안 되고 뭐 헌금설 잘 안 되고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보니까 자신이 없어. 뭐 이번에 같이 뭐 하자 그러면 뭐 내가 뭘 하겠어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왜 나 같은 소리 하세요? 뭐 내가 뭐 교회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율법이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헌금을 많이 못하고 그리고 뭐 자주 못 가고 뭘 못했다고 해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시는 이 하로 내려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볼 것 같으면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율법 강조가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끝이 어디로 가요? 하나는 교만함으로 가고요, 하나는 열등감으로 간단 말이에요. 복음은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니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복음 안에서 너희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율법이 십계명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정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초등교사의 역할이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무와 당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 그거 있죠. 그 우물 있는데 제가 우물 펌프, 이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우물 펌프의 첫 번째 바가지가 마중물. 그래서 그 시골에 보면 어렸을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물 펌프라고 하더라고요. 시골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물 펌프 검색해 보니까 우물 펌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이 안 나와요. 거기에다가 옆에 다라 있죠. 다라. 이 다라가 강원도 사투리라는 것도 오늘 또 처음 알았네. 큰 다라에 물이 들어가 있어 항상. 그 우물 펌프 옆에는. 왜요? 처음 몇 바가지는 집어 넣어야지 이 압력으로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위에 저 밑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압력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중물을 부어 넣으면 여기 밑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럼 이 마중물을 집어 넣으면 여기에 물로 차니까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끌어당기면은 이 압력 때문에 끌어 올라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되면은 펑펑펑펑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이렇게 그 교회 사택에 살았으니까 뒤에 보면은 그 펌프 우물 펌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물 이렇게 항상 마중물 놔둔다고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밖에서 지들끼리 놀다가 이 물을 다 써버린 날이 있어요. 이제 물을 한 바가지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물이 나오는데 그 한 바가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이 한 바가지는 한 바가지가 아니죠. 이 한 바가지 넣으면 뭐가 나와요?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뭘 봤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만 보는 거예요? 이 물 갖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그래서 야 너도 물 좀 맞아 이거 바가지로 막 뿌리고 다녀. 예배가 끝났는데 맞은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지혜에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에 의지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수군거리거늘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예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세 가지 예화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 찾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예화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안 나오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15장을 말씀하시면서 이 큰아들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한 거예요. 그 15장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아들이 그 누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날도 잔치를 벌인 날이에요. 잔치를 벌이는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큰아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아들은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먼저 재산 받았고 나가버렸는데도 묵묵히 그 자리 지킨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요. 의무를 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 충성하였거늘 나에게 잔치 하나도 안 해주더니 이 둘째가 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서 참여를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재밌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도 잃어버린 게 있고 찾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서 너무 기뻐해요. 주인이 동전 하나 잊어버리면 다시 찾았고 너무 기뻐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찾아서 즐거워하고 기뻐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 집안의 종들도 그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큰아들이에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거짓교사 같은 사람들. 많은 걸 공동체에 섬기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걸 지킨 것 같고 많은 헌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를 이기고 그 기쁨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요 긴 믿음의 기다림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셔요. 그 사람이 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좁은 길인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데 마지막에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외롭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뭘 봐야 되겠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붙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문제 자체가 아니죠.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 주셨다면서요.
여러분의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문제 푸는데 목적이 있겠어요? 그 문제는 풀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쁨과 즐거움은 잔치는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서 슬피 울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고 수많은 불만 가운데 그 자리에는 있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문제. 믿음의 싸움의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리고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놀라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세계와 같은 이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의 현재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죠.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파람치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떨어졌을 때 그는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가느냐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여러분 믿음의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